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이 축복,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성경 말씀의 배경이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상 천국장이다 그러죠. 천국은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어떠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 것과 같다. 또 24절 가운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또 31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또 44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45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늘과 같다. 지금 이 천국에 대한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배경,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얘기할 때 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비유를 적절하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실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묻지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유, 진짜만 알아듣도록 하신 겁니다. 가짜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 가짜가 알아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할 것이니까, 울 것이니까 비유로 드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 누명 쓰기도 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만 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입니까? 진짜만 알아듣도록. 누굽니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 이것을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보좌가 무엇인지만 아는 사람, 이들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시공간초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들만 알아듣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왜 다락방은 천사 얘기를 하느냐? 왜 귀신 얘기를 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믿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확신 오잖아요.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후원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분명한 이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바로 사죄의 확신이죠. 이 확신 딱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배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10가지 발판이 있지요. 이 발판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새가족 교육 때도 그렇고 세례 교육 때도 그렇고
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뭐 아시겠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준이 바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지요. 9번째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래서 가장 축복된 것이 전도자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복이 있도다. 16절 가운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무리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뭡니까?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보좌의 약속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이 보좌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절에서 9절 가운데 또 다시 설명해 주시죠. 18절에서 33절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또 43절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속 씨 뿌리는 비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또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길가에 떨어진 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요. 들밭에 떨어진 것, 이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마르고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요. 결국은 전부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수십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가밭에 좀 떨어졌다, 돌짝밭에 좀 떨어졌다, 이거 가지고서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면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지. 야,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저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도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서론에 매입니다. 저거 길가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어쩌지. 그럴 필요 없어요. 크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제대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24절 가운데 이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못 깨닫느냐? 못 깨닫는 이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은 이 마귀가 빼앗아간 것이죠.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이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것,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것은 이 마귀 사탄이 그것을 은혜를 가로채간 것이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타 죽었는데 그것은 즉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 때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못 깨닫는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확인했지만은 정말 이 정확한 복음 딱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못 깨닫는 이유. 교회를 안 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완전한 믿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요. 즉시 잠깐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 박해 일어나니까 넘어지고요. 또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고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 뿌리고 이 자라는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37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근데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데 이 종들이 와서 말하지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지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냥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설명하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39절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 일꾼, 교육자, 중직자 다 보면은 좋은 일꾼들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보면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있지만 나중에 추수 때에는 어떻게 같이 거두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두는 거예요. 아니 왜 학한데 계속 보면은 바로 안 망합니까? 두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두는 거지요. 그 전에 뽑으면 알고까지 다치게 되어지니까. 아니 그러면은 왜 이 가라지를 계속 둬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가라지가 있어야지 이걸로 불 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밥할 때 이 가라지로 불 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가라지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딱 붙잡으면은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약속,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44절 가운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것. 이 가치를 말해요. 한마디로 해서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이 감추인 포화, 이것이 지금 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에 얼만큼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45절, 46절 가운데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근데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라고 했어요. 바로 최고의 값진 진주지요. 저는 진주 장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진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야 이제 인공 진주도 만들기 하지만은 옛날에는 진주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었죠.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여러 진주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극최상품의 이 진주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다. 복음 가진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너무 귀한 비유를 두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비유를 들으셨느냐? 바로 이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에
헐린 이 물고기,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혹시 물고기 잡는 거 좀 아십니까? 저도 어촌에서 지낸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알지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거나 다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잡는 물고기가 있고요, 놔주는 물고기가 있어요. 특히나 아주 작은 거, 어린 것들은 놔줍니다. 왜냐? 그래야지 나중에 얘네들이 커가지고 잡으니까요. 또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이 알이 많은 이러한 것, 먹기에는 맛있겠죠. 이런 거 또 놔줍니다. 그래야지 이거 놔야지 또 나중에 물고기들 어장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요. 그런 거 없이 싹 다 잡아들이면은 나중에 몇 년 지나게 되어지면은 잡을 물고기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아직 아닌 것, 못된 것들은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중에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아닌 것은 버리고, 이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어서도 다 가져야 되는, 수여야 되는, 찾아야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천국 창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아닌 자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1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누가 어디 저 성지 이렇게 갔다 오면서 겨자씨 이렇게 갖고 왔다 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점 같아요. 씨가 참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데 크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32절 가운데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어진다.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나중에 뿌리가 나오고요, 싹이 나오고요, 이제는 크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셨습니까? 33절 가운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부엌에서 일을 좀 해본 사람이 할 텐데, 누룩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지 부풀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누룩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탁 들어가면은 이게 부풀어져서 이제는 흙에 띄어지는 거예요.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에 다 퍼지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었지만은 추수 때에 무엇입니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나중에 이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이 불 때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풀인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얼마나 귀하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왜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알지도 못해요. 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딱 붙잡고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참 신앙생활이 믿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더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강동구의 큰 교회 보니까 거기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이 돌 이거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써놨어요. 뭘 써놨느냐?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타락방이 이단 누명 쓰면서 욕먹는 것도 그겁니다. 자꾸 오직 강조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오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저 유럽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천주교. 왜 천주교가 오히려 이렇게 아주 원래 천주교가 뭐 이단입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도의 이단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당을 많이 가본 건 아닌데 길 지나가다가도 보면은 플랜카드 걸려 있고 그래요. 참 뭐라고 써져 있느냐?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요. 제가 그거를 저기 이천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도 지나가는데 성당에 딱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 이거? 모든 성당들이 천주교들이 다 그래요. 뭐냐? 천주교인들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왜 그런지 막 교회에서 보면은 이 천주교는 예수 안 믿는다, 마리아 믿는다 막 이러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내더라고요. 아니에요. 천주교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천주교인들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야 너희들 예수 안 믿잖아. 마리아 믿잖아. 그럼 화냅니다. 우리가 무슨 마리아를 믿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이래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인들도 믿습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이게 말장난 같은데. 아니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 아니었습니까?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종교개혁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에도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 보면서 복음 깨달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왜냐? 오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성경의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있었다고 믿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 난예배 시간에 말씀 보았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말고,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오직 예수님만 나를 고치실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오직의 믿음으로 딱 나왔을 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 유대 땅에 많은 나병 환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은 이 누가복음 5장에 그 나병 환자와 그 중풍병자만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직 되어질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 응답 주시겠지요. 그런데 오직 아닐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겁니다. 언제 줘야지 얘가 복음으로 오직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망해라 이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계 성장해 나가도록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똑같은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 버리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약속,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계복음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다른 배경, 이 다른 가치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감추인 것,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간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넘치는 이유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참된 복음운동 일으키고 시작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보좌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 보좌의 가치, 보좌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가치를, 이 귀한 아버지의 응답을,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응답 속으로, 보좌의 아버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생을 완전히 다 걸어버릴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오니 오직 복음에 우리의 생을 완전히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아버지 숨겨진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아버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의 역사, 재창조의 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증거 누리는 증인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